이사야 66장 15절로 24절입니다. 66장 15절로 24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담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끝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냥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되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이 두렵기도 하고, 또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근데 심판이 누구에게는 두려움의 순간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기대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보는 기간은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그 시험 기간은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시험 이후에 결과가 나올 때 기대합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잖아요. 여기서도 공부를 잘해본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상을 받죠. 저는 상을 받을 때 주로 박수를 쳐준 사람이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달리기나 할 때나 공책이나 몇 권 받고 공부할 때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박수를 늘 쳐주고 늘 부러웠어요. 우등상을 어떻게 하면 받는 거야 이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수고한 대가로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등수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혼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가 평균을 까먹는다고. 늘 너 때문에 반평균을 까먹는다고. 아마 선생님도 그 평균에 따라서 인센티브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평균 까먹는 애들은 그렇게 구박을 받았는데, 저는 구박은 받진 않았지만 그런 늘 잘하는 사람 박수는 이렇게 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궁극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너 참 눈물 흘리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수고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그런 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그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날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사야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에덴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마귀의 유혹도 없고 넘어짐과 눈물과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런 천국의 그냥 바람과 기대가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줄곧 얘기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너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너희에게는 될 수 없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자,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을 타고 오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불을 타고 오십니다. 노아의 홍수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제 물로 심판하는 때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로 심판할 것이냐?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개연성이 있어요. 개연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핵폭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했는데 이제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이론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은 핵폭탄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핵폭탄하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인데 이게 우라늄과 플루토늄, 우라늄 원자가 갈라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 갈라질 때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 독일에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져버리는데 그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독일에서 있던 과학자들이 미국에 이주를 하고 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해서 3년 만에 이제 핵폭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뜨려 버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위험을 가지고 터뜨려 버리는데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일본에 터뜨렸으니까 누가 많이 피해를 봤을까요? 일본 사람이죠. 그럼 두 번째로 피해 본 사람이 누굴까요? 한국이에요, 한국. 징용 끌려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폭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구제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핵폭탄이 많죠. 몇천 개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 나라가 멸망을 할 때 뭘로 멸망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이기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가장 두려운 게 러시아가 푸틴이 지금 핵폭탄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핵폭탄을 서로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로 심판하신다.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스스로를 죽이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충분히 추측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신다. 15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패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버립니다. 아람 군대가.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게하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냐 도대체 이게. 우리는 죽게 됐다. 그때 엘리사가 아주 여유 있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말을 듣고 게하시의 눈이 열리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쌌는데 그 숫자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자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뭘로 오신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호위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때로 홀로라고 느껴질 때, 제가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요. 제가 집을 비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첩첩산중에 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좀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칠흑과 같은 어두움을 아세요? 밤에 산책을 못 나가요. 너무 깜깜해가지고. 근데 조그만 우리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100일 정도 지난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어디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아이하고는 혼자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아이가 의지가 되는 거예요.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이 아이가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밤을 그 시골에서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어린 아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자식이 위로가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발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호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맹렬한 화염을 뿜고 오신다. 15절에 나오잖아요.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 불을 타고 오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맹렬한 화염을 갖고 오실 것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죠? 세상을 뭐하죠? 심판하신다.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늘 기대고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근거한 신앙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눈에 드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자꾸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다툼을 만들어내고, 왜 자꾸 이 사람은 높여주고 나는 자꾸 인정해주지 않아? 인정욕구. 우리 모두가 인정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뭐 좀 하면 광고 시간이죠. 박수 좀 받고 싶고, 이게 빠지면은 아주 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직분이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장로가 되고, 내가 누구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뭐 집사인데, 그 다음에 뭐 성도는 그런 말이 없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인데, 그건 없고 자꾸 나를 높여주는 직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직분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박수를 쳐주고 책망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마주하게 될 때 칭찬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의 도구가 있다 그래요. 도구가 뭐냐면 불과 칼입니다. 한번 16절 볼까요?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왜 불과 칼이냐? 요즘에 전쟁할 때 칼을 씁니까? 안 씁니까? 요즘에 전쟁할 때 칼을 쓰나요? 여러분, 요즘 전쟁은 게임이에요. 게임. 드론이 딱 날아가지고 바로 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할 때 드론
그래서 여러분 그 게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선호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뭐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들은 드론을 가지고 수시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요즘 전쟁은 불과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칼로 싸우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불과 칼을 사용할까?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는 전쟁하면 불이요 칼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심판의 도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때 그 시대에 가장 위험했던 것이 불과 칼이라면 하나님께서 불과 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불과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 시대의 가장 전쟁은 불과 칼이었지만 이 시대의 전쟁은 다른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불과 칼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누가 그럼 심판을 받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 말은 좋은 의미 같은데 이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여러분 이 무당들이 보면 굿하기 전에 뭐 합니까? 목욕제계 같은 거 하잖아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조명되어진 거룩이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의로운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롭습니까? 그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께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임함으로 그 의의 열매가 선행인 것이지 선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지는 않아요.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스스로 정결하게 목욕제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우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너희들 심판받게 될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지 않는 너희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준비하기 전에 했던 이런 거룩함 너희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이 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여기서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18절 한번 보게.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고 스스로 정결하다고 여기는 너희들의 행위와 생각을 내가 안다라는 건 너희들의 생각과 행위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후부터 뭔 얘기하냐면 내가 구원을 할 것이다. 심판 때. 근데 구원받을 자들이 너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너희들만 구원을 받을 것은 아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그래서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의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때는 언제예요? 우리는 모두가 시기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조금 늦게 찾아올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조금 일찍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두에게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때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챙겨나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지키나요? 그건 어떻게 지키죠? 예배예요, 예배. 예배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좋죠. 뭐 어디 가서 기도원 가는 거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사람이 때에 맞춰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어진 예배에 충실한 것이 가장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첫 번째예요.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냐면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저의 인생을 지켜주셨어요. 목사이지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저는 교회 가기 싫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싫어서 정말 제가 설교하기 싫다. 모든 예배 준비를 마치고 토요일 저녁이 되고 이 앞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스피치 연습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지옥 같은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 때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삶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근데 그 믿음은 예배 가운데 얻게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면 돼요. 대단하게 팍팍팍팍 올라가서 과외를 받아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한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어진 시간에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 호흡이 멈출 때까지 여러분 예배하시면 돼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 흔들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던 사람들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 갑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담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처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 전도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참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참 하기 싫었어요. 그 많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노방전도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제 평생에 할 건 다 했어요. 평생에 할 거 5년 동안 아침 저녁 전도 1시간 반씩. 그러니까 얼굴이 꺼멓게 돼가지고 이건 뭐 해만 뜨면 제가 타는데 뭐 겨울에도 그다음에 차 끓여서 나가고 여름에는 시원한 게 해가지고 매실 타서 나가고 그리고 상가 전도하고 지하철역 앞에서 전도하고 전도대를 제가 했거든요. 전도 축제도 봄 가을로 하고 그리고 소그룹 전도하고 계속 5년 동안 평생에 할 전도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했나 해봤더니 제가 그렇게 이게 얘기하는 게 쭈뼛쭈뼛하거든요. 이건 내가 영업사원인가 그 다음에 이거 전도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이제 정체성을 혼란을 느낄 정도로 제가 그게 사실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기를 딱 지나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제가 타이밍에 맞춰서 얘기를 하겠죠. 당신이 뭐라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당신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평화를 얻으십시오.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라고 누구에게든지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가정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의 아들과 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의 가장 큰 바람은 뭐였냐면, 제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제가 믿은 하나님, 제 아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들과 딸이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되게 뛰어나지 않고 그리고 대단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평범함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믿음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다가오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막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내 남편을 전도해 나가고 끊임없이 좀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를 칭찬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의 사명입니다. 죽을 때에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분인데 민은기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암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제가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고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 고통도 감사하다고. 의사가 암이라는 진단을 딱 내렸을 때 손을 잡으면서 감사한다. 왜? 그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을까? 전 죄송하지만 전 그분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권사님이셨어요. 부끄럽다. 전 늘 그분을 생각해요.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내가 육신의 병에 걸렸고 목에 걸렸을 때 내가 그분처럼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때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 믿음을 지켜가는 그것에서 급급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